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편히 쉬게 됩니다. 기도할 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고난오니 즉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갖춰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불순종으로 핍박하는 인생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주의 종들이 기도했을 때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영혼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편히 쉬게 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29절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혼란하다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하와이에서 어떤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접 개척을 한 그런 교회인데 이미 뭐 몇만 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를 방문하는 멤버들 중에 김모라는 여집사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은 지 햇수로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요즘도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단위가 일주일에 이분은요. 일주일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까지 전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볼 때는 매달 수백 명씩 전도하여 교회 예배로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경기도 분당 정자역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전부 만나는데 이 전도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주마다 버스를 몇 대를 대절해 갖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의 복음과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레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간증도 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참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쁩니다. 그 남극과 북극에 보면은 많은 산들과 산맥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런 이름들이 리차드슨, 톰, 스티븐 이런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이제 죽어갈 때가 되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남극 탐험대가 간다고 할 때 자기들의 이름을 딱 하나 걸어줄 것을 약속받고 거기에 탐험 비용을 다 대었던 거예요. 발견하게 되니까
갈 때마다 저것은 이제 순번대로 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론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많이 먹긴 대회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열차 달려오는 데서 사진 찍다가 열차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네, 영원히 사라지고, 명예욕 때문이죠. 기네스북에 이름 남기려고 별의별 짓 하다가 또 떨어져 갖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인증샷 하나가 뭐라고 절벽에서 또 찍다가 또 미끄러지고, 인간의 명예욕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만이, 복음만이 영영이 서게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 하늘 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함께 로마서 1장 15절 1장 1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남은 세계 죽음의 땅까지 복음 들고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였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되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레마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혼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네, 나의 삶에서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네? 고통스러울 때 알곡과 가라지로 교회 안에서 구분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양들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에 주가 우리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 주가 무엇을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서, 복음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서, 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도다. 혼란과 공허의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주를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네, 108편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108편 1절, 2절, 3절을 막 선포하듯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오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침 첫 시간을 사로잡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요, 비전의 종교라고 말하는 건 사실 꿈의 종교예요, 여러분. 환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례와 율법은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와 함께 살으셨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속에 이 역병의 시간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정 구독자가 85명, 86명이에요. 대단한 예배예요. 여러분 빼고도 85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 작은 성전을 초등무실을 완성해 가라고 하시면 꿈이 생기는 것이, 비전이 생기는 것. 이럴 때일수록 뭐 더 낯짝 엎드려 있어야 됩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저의 모교회 되는 강원도 태백의 교회 그 할머니들 몇 명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일마다 공무원 한 분, 경찰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뒤에서 1시간 서 있는다는 거. 민망할 거예요, 여러분. 민망할 거예요. 평균 나이 75세인데 마스크 다 끼고 예배 드리는.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갖고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게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태보다. 기독교인은 현실에 안주해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태보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항상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다가 붉은 색깔로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붉은 무언가를 묻혀서 도장을 딱 찍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함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후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교회 탄생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행하시는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전도의 비전, 복음 전파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비전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멈춰서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흙으로 굳어져 가요. 강팍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런 비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 말씀하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흙덩어리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꿈꾸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됨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일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신 여러분,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환상이 없거나 꿈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최근까지 청년들은요, 어떻게 하면 여가도 즐기고 캠핑도 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산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 4월에 오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아무 직장이라도 좋으니 전공 과목 조금 비스무리한 데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든 저런 청년들이든 꿈이 사라진 청년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이 닿는 순간에, 매료되는 순간에 그 심령과 심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로 가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복음의 사도가 되겠노라, 젊은 인생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며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언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저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열방을 주도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방을 향해 나갈저다. 열방을 차지할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차원의 꿈은 가장 고차원의 꿈인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비전과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대단한 부흥사이신데, 이분은 본케 목사님이에요. 본명은 라인하르트 본케죠. 그러니까 본국이 어딜까요? 본국이 본케, 라인하르트 본케, 독일이에요. 독일. 여러분. 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요. 네. 그런데 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냐 그러면, 같은 선교사들끼리도 어떤 마을에 가면 한 10명 개종시키고 본국으로 귀환해버려요. 막 덥고 막 벌레에게 물리고 막 냄새나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한 1년 정도 하다가 돌아가고 1년 정도 하고 돌아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돌아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성령께서 무언가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중에서도 흑인 자치 지역 갔어요. 그 지역 이름이 뭐냐 그러면 레소토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에 백인 우월주의가 넘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흑인들만이 살고 있는 레소토의 백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니까 뭐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말이에요, 꼭대기 이집트에서부터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까지 완전히 예수 피로 보혈로 적셔지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분란이 일어났다 막 일어났다 이러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보통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이 몇 분 얘기했죠. 그럴 때 큰 개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잘 봐라. 지저대면 쫓아내라 이런. 지난주도 그런 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참 있다가 한 15분 뒤에 개가 한 마리 나가는 거야. 큰 개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집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그 개는 여러 군데를 쏟아냈던 것 같아. 개가 떠나갔어요. 개가 떠나갔어요.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보혈을 뿌리고 말씀으로 먹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본케 목사님, 선교사님한테는 그 환상이 점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생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중 집회를 기획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오산시 공설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갖고 아내와 그려가지고 모든 집집마다 갖다 주고 또 함께 사역하고
일단 선교사 목록에 있는 그런 백인들에게 전부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주고 그 예배에 함께 오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80명 왔어요. 일주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칠 때 2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환상을 설교 중에 계속 보는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세다가 어디까지 세웠느냐? 등록카드 500만 1번까지 세다 그만 세기로 약속했어요. 이게 그들의 역사, 우리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주위 선교사들은 처음에 말이에요,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했어요. 말이 됩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슬림에 가깝습니다. 미개한 자들이여 막 그랬어요. 선교 200~30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읽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공산주의 동토의 나라도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나라.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이 본캐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하신 멋있는 말이 아직도 선교사들 사이에는 회자되고 있어요. 내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비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아라라산까지, 실크로드를 따라서 헐몬산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헐몬산의 이슬을 마시리라. 계속 따라합니다.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남북의 가로막은 철조망이 무너지고,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고려인들과 조선족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생산품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욱더 충만한 풍요 속에 있게 하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철야 때마다 증명되고 성회 때마다 증명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캐 목사님보다 더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큰 교회보다 더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내리신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갑절로 내리심을 믿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이 목사님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돼요.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성령 사역하는 몇 분이 있어요. TV 조슈아 뭐 이런 사람 다 이분의 영향력 속에 있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세워놓고 사역을 하여도 막 암을 뽑아내고 막 축농증을 코에서 바로 뽑아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회복되면 일어납니다. 가진 능력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더 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일 듯이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그 흰손으로 안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100만 명 이상이 개종되어 버렸어요. 그 발판으로 지금까지 나이지리아가 내란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막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네스터 공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많이 모였을 때 50만 명이 모입니다. 50만 명이 모여요. 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서 능력받고 은혜 받겠다고 달려온,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식의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얼마 전에 구로에 있는 연세모 교회 알죠?
연세만 들어가면 알죠. 연세 많으신 분께서 아프리카에 가갖고 목사님들 잔뜩 한 2, 3천 명 모아놓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분기탱천하여 노하였던지, 예?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다 야, 저 흑인들 봐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부흥이 좀 되었는지 막, 예, 저처럼 그냥 이렇게 손에 뭘 이렇게 끼는 걸 좀 싫어하면 좋을 텐데 막 반지를 3개씩 끼고 막 여기에는 막 일제를 끼고 여기에는, 예, 이태리째 시계를 끼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예,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이번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러면 우리, 자, 초등부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초등부도 너희처럼 행하지 않는다 막 그러. 네. 설교고 뭐고 마이크 잡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고도 주의 종들이냐 목회자냐 주회자냐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느냐 막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반지 빼고 있어. 이 반지가 안 빠져. 어떤 여자분이, 여자 목사인데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막 반지가 안 빠져. 막 반지 빼고 나와서 막 발 앞에 엎드려 막 회개하고, 남자 목사님들은 막 뛰어나서 회개하고, 그 몸에 지닌 게 없으니까 좀 가볍더라고.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와.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막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예, 여기 달고, 예, 그 짓들 하지 맙시다. 하나 정도 괜찮아. 언약의 하나 정도 괜찮아. 이것마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정갈하게 살아갑시다. 인생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요, 본질적인 모습에 자꾸 충실하고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금보다도 은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이 비전을 날마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억 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억 갖다 버린 거예요. 본질 파악을 못해 수억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네? 그걸 다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면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환상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겼듯이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소멸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차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아는 지식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껏 잘못했던 불순종의 죄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요, 전할 특권이 없어요. 508장 1절로 드립니다. 508장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 성경 구절에 마음이 사로잡혔고, 바울 사도 그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사로잡혔고, 다른 사도들도 이런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네, 여러분, 구로에 계시는 그 윤 목사님이 얼마나 영혼의 진을 다 빼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충실하게 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품의 질병 가운데, 탄신 가운데 우상 숭배, 영적 간음으로 생기를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돌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수고하셨어요. 어쩌면 복이죠.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혼란스러운 세상, 그 세상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7년 대한난의 시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 매매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유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시절에 땅끝이라고 했던 것이 사바나, 즉 사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요나가 가고자 했던 데도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땅끝, 다시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환상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이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은 누군가가 온전히 드렸기에, 그가 베드로요, 그가 바울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 때문에 움직였고 자기 일생을 걸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생을 걸었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을 반드시 가리라.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영광된 길이고 나에게는 가장 기쁨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나에게는 행복의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환상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때로는 야수에게 물린 것 같고 살 소망조차 없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의 환상이 남들 보기에는 한낱 꿈 같아 보였을지라도 꿈이 아님을 증거해주고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따라하세요. 에바다 열릴저다. 북녘 땅이 열릴저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사라질저다. 여러분, 아무리 악마와 계약을 맺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우스워요. 사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부름꾼이에요. 허락 맡아야 돼. 내가 나쁜 짓 욥에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끝까지 그런 거예요. 개와 고양이처럼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은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로 말미암아 오산을 중심으로 많은 곳이 복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담되고 힘들면 마귀는 더 막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얻어맞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전력은 아직 만분질도 안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붙는 순간에 그 꿈과 환상 속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이 레마되는 순간에 우리의 전력은 점점점 커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즌에는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피로 명한다. 가난의 영과 채무의 영아, 나의 안과 나의 밖에서 영원히 사라질저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사라졌어요. 오늘 이후로도 미래의 환상을 가져다가 앞에다 놓고 소망의 현실로 집중하여서 일어나간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만, 네, 기독교인은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날마다 미래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토는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장애가 다가와도 우리의 영토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사업과 분깃이 평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땅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네, 중앙아시아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네, 여러분, 중국 북경에서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아갖고 천안문 광장에서 대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번 봅시다. 거기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강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찬양 전도 집회를 우리가 가서 자금성 앞에서 열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고이고이 싸서 두는 골동품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기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본캐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서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한 말씀 유명하게 하셨어요. 전파되지 않는 한 복음은 소용이 없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얘기 하죠.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죄로다. 자, 히터를 좀 꺼주세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될 때 여러분의 손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저다. 신유의 은사가 임할저다. 선포의 은사가 임할저다. 선포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있는데 축사도 사실은 신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서 미리 세상을 예견하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나가서 전파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도들이, 무명의 선배들이, 이름 없는 과부들이, 이름 없는 고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보이지 않는 중에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머뭇거리면은 천사가 워드를 치다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한참 쳐나가는데 여러분 순서야. 딱 한 줄. 그는 안주했다. 네? 딱 한 줄.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잤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불같이 기도하였도다. 뭐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써가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막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막 여기서 막
광야에 장미화가 피고 막 샤론의 백합화는 무궁화예요, 여러분. 성삼위의 꽃이에요, 여러분. 성부와 성령을 나타내는 꽃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부터 이 나라까지 계속 피고 있는, 그렇게 막 뻗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혜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복음 증거하는데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낙오된 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천국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자, 다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의 사명은 천국의 사명이요. 따라하세요. 전도의 사명, 천국의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사명을 다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짐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 자, 따라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십니까? 천사들이 먼저 갑니다. 근데 이 천사는요, 허락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특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코넬리우스 집안에 천사가 복음을 전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천사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면 베드로가 비로소 코넬리우스에 가서, 자, 보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특권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508장 후렴구가, 자, 후렴구 한번 불러보세요. 네, 어떻게 불러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복음 증거의 사명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권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복음 전도입니다. 천국에 가서 할 수 없고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천사들도 못하고 마귀도 못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명임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점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전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예루살렘 본교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했던 것이에요. 그 교회의 지도 방침을 언제나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1차 전도 여행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이 아는, 자, 1차 전도 여행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바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최초로 불리운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1차 여행은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체크하고 또 교회 방침을 묻고, 그런 다음에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점검한 다음에 땅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곳이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본교회와 계속 연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요, 복음의 원초적 뿌리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은혜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 끝까지 십자가의 도위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하고 타협하거나 동화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패작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많이 노력하셨는데 열린 예배 여러분, 네? 영화 한 편 보여주고 성경 구절, 예? 나중에 한두 구절 보여주고 예배 드렸다.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특히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은혜 입었을 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과거에 교회 나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화 때만 되면, 여건만 되면 달려 나오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텀이 너무 길어지면요,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능력이 자꾸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겨우겨우 자신의 마음 정도 지키는 역사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자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날 역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건상 구조상 못 나오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과거에는 요선을 넘지 않았었거든요. 뭐 잘 못 나와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한 번 주일 빠지면 불안해지고 2번 주일 빠지면 반드시 막 나오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젠 역병이 핑계되다 보니까 예배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거죠.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럴 때 놀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인가? 내 영생을 잃어가는 것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속에서 성령과 함께 내 영이 막 통곡하는 시점이 있어. 이때를 놓쳐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한국교회가 이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얼굴 못 보는 형제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충만한 여건이 되라고. 그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1억이 떼어지고 2억이 떼어지고 줄줄줄 새어나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더 크게 구멍이 난 사람은 못 막아서요. 누가 막아서요? 여러분이 남는 손바닥 하나로 막아줘야 되고, 여러분이 남는 손바닥 다른 손바닥으로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아서야 될 때 막아서지 못하면, 지켜줘야 될 때 지켜주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천사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무너지지 않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일을 하려면요, 하루에도 다니엘처럼 3번 이상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아니어도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번잡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혼란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지혜로 예배의 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교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 힘으로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들깨가 1000만 번 뒹구는 것보다 커다란 호박이 한 번 뒹구는 게, 그 그릇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들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도 가운데 쓰라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로마서 8장 1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함을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은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혹시 나도 그들이 지켜주던 생명의 보호막이, 성령의 보호막이, 나의 생명의 보호막이 찢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몸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여러분 잘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보기에 복음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칼날이 날이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마귀에게 보여주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저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돌이켜보는 그런 타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에 나를 벼르는 시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현장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믿음으로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좀 쉬어야 될 때, 기도할 때, 자 오늘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네? 내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분이 편히 쉬게 하는 그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쉴 수 있는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지혜롭게 쉬면서 성령의 검에 나를 더욱더 벼르는 그런 인생들 되시라고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더욱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내려놓고 내일 이 검을 들고 나아가서 마귀의 세력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의 군사로서 늘 영적인 무장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장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예배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붙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300명이나 있다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그 외침이 저 같은 주의 종에게도 하나의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요, 천배 만배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비전을 품어봅니다. 성경은 복음 전파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라, 이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설명이에요. 이렇게 대처하라, 저렇게 대처하라, 모략을 꾸미고 목적을 정당하고 어떤 수단이든 다 동원해라.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했을 때 다른 대비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면 실패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확하시는 이가 따로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하고 표대를 분명히 하고 하나라에 밀알되어 땅으로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것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누가 나가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동안 당해서 산 세월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속으로 작전을 짭니다. 대한민국 이제 끝났어. 한국교회 끝났어. 어떻게 복음 전해? 복음 전하면 혐오 세력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가는 영혼들, 역병에 걸려서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누가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 집에 아픈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복음 전도자에 가갖고 누가 역병에 걸려 있습니다. 알았다, 내 앞으로 데려와라. 마이크도 그때는 마스크가 없었겠죠. 예? 역병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 그럼 떠나가요. 떠나가면 뭐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공개받으라. 예? 잠자리를 공개받고, 이건 단기 선교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식사를 얻어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평안을 빌어주고 나오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시절에 전도지 드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없는지, 각 가정이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되고 교회화되고 성령화되어서 안 믿는 아빠나 엄마들, 남편과 아내들이 완전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양자의 영을 지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본캐 선교사님이 본캐 선교사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목사님들이 언제부터 대표 목사님,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문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받은 자를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들을 세상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정확한 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건져냄을 받는 썩어가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혼적인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요? 마음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육신이 운신할 폭을 줄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혼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면 혼나기 시작하는 인생들이 되기 시작하고 강팍한 인생들이 되고 가난한 인생들이 되면 영이 가난해지다가 영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수십 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30, 40년 교회 생활을 몸담고 있었습니까? 그 억울함을 마귀를 향하여 나아가서 공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내 안에 복음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전하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큰 은혜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다 됨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와 때 없이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와 때 없이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그리고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에 함께한 열방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